성도들의 신앙은 평상시에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올 것도 안 오고 왔다고 해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이미 어떤 문제가 온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이미 뺏길 것 다 뺏기고 난 뒤라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태평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고, 태평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또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복하시고, 이것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할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징계를 받아 고난이 오면 고통 중에 여호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태평할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행복을 천대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3장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인간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서 평안이 왔다든지 기쁨이 왔다든지 어떤 복이 주어지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피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진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은 가정이 무탈할 때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미련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 맘대로 세상 살다가 받은 은혜 다 소멸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또다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된다 한들 인생은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려고 밖에 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사람이 금방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사라는 왕이 왕 위에 올라 35년 동안이나 나라를 태평케 했던 이유는 나라가 태평할 때 백성들에게 열심히 여호와를 찾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15장 19절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35년이라는 것은 3이라는 것은 생명의 수고 5라는 것은 메시아의 수니까 기름지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메시아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길이길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본문 3절을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하였으며 본문 5절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사왕은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개념은 나라 왕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마다 장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각 시장도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의 왕을 다 쫓아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쪽에는 각 시장을 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왕만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사라는 왕이 우상을 전부 타파했기 때문에 나라에 세워졌던 모든 우상을 다 불사르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 회개해서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이 우상들, 아세라상, 산당, 이방, 제단, 주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여서 제거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에서 말하는 우상들은 현상적인 우상들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는 것은 본질 속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부수고 제거하는 것은 고통 중에서가 아니라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고 있을 때에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행위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도 보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지만 오늘날 본질적으로는 성도들이 교회 나왔으면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이 7 족속 악의 영들, 죄악의 속성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여서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각자 심령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쁘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들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에도 성령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본질인 마음속에서 죄악들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혈기,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짜증, 원망, 불평과 같은 죄악들을 부수고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 성전을 견고하고 형통하게 건축해야 합니다. 본문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6절 끝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였으며 7절 끝에 보면 저희가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란 말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만 형통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것은 형통이 아닌 것이며 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읍들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견고한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견고하지 못하여 비바람이 불어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요 주초가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비바람이 분다는 것은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비바람을 만나면은 위험하듯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반석 위에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만이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험에 걸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것이 진리인가? 순전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지, 혼잡하거나 혼합되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그러나 나는 순전한 복음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설교를 할 적에는 어떤 설교가 됐든지 이 설교의 순서가 있어야 돼요. 앞에 전해야 될 것 앞에 가고, 두 번째 가야 될 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야 될 게 세 번째 가야 되는데, 세 번째 갈 게 앞으로 간다든지, 중간에 갈 게 뒤로 간다든지, 앞에 가야 될 게 더 뒤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순전하지 못해요. 이것은 혼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거요. 아무렇게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화장을 해놓으면 안 한 것만 못 하는 거요. 또 옷을 입을 때도 순서대로 입어야 되지.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어놓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도 순전할 때 진리인 것이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순서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또 생명이 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저는 제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해서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의 말씀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역사할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말은 하는데 나도 닮지 않았어.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능력으로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가지 색깔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 보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주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걸 주셨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는 네 가지 색깔만 쓰거라. 그 색깔 위에 다른 색깔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성막 모형대로 똑같이 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은 현상적인 것이고 이 현상적인 성전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심령 성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색깔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색깔이라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인 말씀과 사건적인 말씀과 자연적인 말씀과 계시적인 말씀 이 네 가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려면 네 가지 구속사로 전해져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네 가지 구속사로 전해야 되느냐? 자연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하고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하고 자연을 통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하고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해야 이 말씀들이 전부 내 마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중앙에 놓고 사방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다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요. 그런데 이 적용이 안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은 전하면 천국을 절대 못 간다. 그러니까 의식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면 꼭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고 사건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연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시를 통해서 들어와야 이것이 내게 꼭지점이 되어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이 올 수가 없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통치자다, 색깔로는 자색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해서 색깔로는 홍색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순결하고 정결한 분이다 라고 해서 백색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데 자유케 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색깔로는 청색복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느냐? 죄악으로부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혈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 혈기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혈기에게, 이 혈기라는 죄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어떤 사람은 교만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이것이 다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심령이 아주 말할 수도 없어. 여기는 악이 우글우글 해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네 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성도들의 심령 성전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세워져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한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문제가 오기 전에 평안할 때에 심령 성전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형통하게 만들어야만이 가정의 행복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돈이라는 것도 있을 때 저축을 해야 돼요. 있을 때 아껴 쓰고 저축을 해야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돈 벌지 못할 때에 벌어놓은 돈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젊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저축하지 않아 놓으면 나이 먹어서 고생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젊어서 건강할 때 건강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병든 다음에 건강 관리하려고 해봐야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가정이 행복할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심령 성전을 견고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 가지고 자식들이 인생이 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주일성도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던 사람이 이제 건강해지고 돈이 좀 생기니까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 그래가지고 몇 년 못 가서 재발해가지고 또 아파. 그러면 그때 다시 와서 이걸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처음에 회복하는 것 갑절의 고통이 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한테 와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사람들, 6개월밖에 못 사느니 많이 살아야 1년 사느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고쳐주면 다 가버려. 배응망덕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잘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얼마 못 가서 또 재발해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참 사람들처럼 이렇게 미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집에서 키우는, 내가 맨날 갱아지라고 그러니까 갱아지라고 하지 말으래. 강아지고 개지 왜 목사님은 갱아지라고 하느냐고. 갱아지나 강아지나 뭘.
그것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꼬리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 군사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소유한 큰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30만과 28만을 더하면 58만인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적군들과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이라는 것은 생명의 수고 5라는 것은 메시아의 수고 8이라는 수는 모든 것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완전히 갖춰졌으니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고 그런데 누가 침공해 오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능력을 갖추었으니 나라가 즉 가정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큰 군사가 된 자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마귀들의 괴계에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큰 믿음으로 와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장 9절로 13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스 사람들이 군사 100만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침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100만이라는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전리품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악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싸움을 할 줄 알아야지.
마귀가 뭔지도 몰라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시험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당하기만 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아니 50년 했는데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다는 것은 병마들에게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아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 심령 속에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고 형통한 성전을 세워놓으면 안 아파요. 왜 아파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그래. 그 왜 아파요?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뭐.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죽을 때까지 어디 관절 아프다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건강하게 살았지. 왜 아프냐? 여기저기 얻어 터져서 아픈 거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심령 성전을 견고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픈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나? 뭘 나보다도 어린 사람들이 그래? 나보다 나이나 많으면 나이나 많으니까 그렇다죠.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직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나보고 나이 몇 살이니? 그래서 몇 살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많아요, 그래. 또 자기들보다 10년은 많아. 그런데도 아프대, 아프대. 이와 같이 마귀는 성도들이 태평할 때 긴장이 풀어지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여지없이 마귀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살고 있을 때에 마귀는 하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또 당해요. 왜? 긴장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긴장을 풀면 마귀는 여지없이 그곳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사왕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평소에 성도들을 훈련하여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평안할 때 마귀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